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2번을 갔다 왔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건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가서요, 비가 내리는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열흘 정도 있었는데 그냥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2번째 갔을 때는 우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특히 광야에서 비가 오는 것을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 갔을 때는요, 2번 다 비가 오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비가 오는 거 혹은 뭐 풍랑이 친다라는 걸 보지 못해서 그게 어떤가 상상이 잘 가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동해에 가면은요, 영동 지방에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될 때쯤이 되면은요, 아주 강한 바람이 분다라고 하죠. 예년에 봄에 강릉, 속초, 양양 이쪽에 저 큰 불이 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동해에 큰 불이 났는데 그때 이제 양양, 강릉, 뭐 속초 이때 불이 났을 때 산불 진화에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바람이 엄청 세게 불었기 때문에 이때 부른 바람이 양간지풍이라는 바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국지성 바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봄만 되면은 이 영동 지방에 특히 양양, 속초, 강릉 이쪽에 부는 바람인데 이 평균 속도가 초속 15m에서 최대는 한 30m까지 분다라고 그래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한 고속도로에서 차가 달리는 한 시속 100km 정도에 부는 바람, 태풍급의 바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부니까 뭐 불꽃이 1초에 30m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순식간에 그냥 바람, 불길이 퍼져 나가니까 이게 불을 끄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도요, 그런 바람이 분다라고 그래요. 이 갈릴리 호수에도 이 국지성 바람이 부는데 동쪽과 서쪽에서 동풍이 불 때도 있고 서풍이 불 때도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바람이 무서운 게,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부는 바람이, 이 국지성 바람이 부는 게 무서운 게 전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바람이 몰아칠 때 몇 분 안에, 이게 몇 분 안에 바람이 그냥 풍랑이 몰아친다라는 거예요. 이 돌풍이 어느 정도냐? 우리 강릉 산불 때 부는 그 양간지풍 그 정도의 바람이 분다라는 거예요. 초속 뭐 약 17에서 28m 정도, 8m 정도의, 그러니까 시속으로 하면 60에서 100km 거의 비슷한 거예요. 거의 태풍급의 바람이 분다라는 거예요. 이 바람에 이 호수의 파도가 어느 정도까지 치냐면 2m까지. 그러니까 2m면은 뭐 거의 우리 천장까지는 아니겠지만, 저희 교회 천장까지는 아니겠지만 제 키보다 훨씬 높은 파도가, 호수가, 그러니까 바다 파도가 아니라 호수의 파도가 2m가 넘는 파도가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수 위에 그 옛날 작은 어선들에게 있어서는요, 매우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냥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호수를 보면은요, 그냥 잔잔한 호수로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냥 뭐 이 돌풍, 그런데 돌풍이 불기 시작을 하면 그냥 태풍이 부는 바다 같은 그런 호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돌풍이 불어서 2m가 넘는 파도가,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 한번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풍랑 가운데 작은 어선 한 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선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어요. 물고기를 잡으러 호수로 나간 것도 아니고요, 유람을 하기 위해서 호수에 배를 띄운 것도 아닙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 그대로 광풍, 미친 바람을 만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요, 이와 같은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도 복음의 일을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고난이 오기도 하고요, 몸에 병이 들기도 합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기도 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 평안함이 없어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걱정과 근심, 마음에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신앙생활을 하며 이러한 생각, 이러한 질문을 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짧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아멘. 이야기가 지금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보았던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그 이야기들은 항상 시작할 때 카이, 앤드 이렇게 그리고 시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서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 머물렀던 곳에서 떠났다라는 거죠. 여기서 호수란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저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갈릴리 호수 반대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갈릴리 호수의 서편은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갈릴리 호수의 동편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생각하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바다까지 오는 것이 요단강이라고 생각하는데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헐몬산부터 흘러내려오는 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 호수도 위에서부터 남북으로 강이 흘러서 호수로 들어오고 갈릴리 호수로 그 호수의 물이 다시 흘러서 사해바다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동쪽에 이방인들이 살고 서쪽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구역과 이방인 구역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가버나움이나 나사렛이나 우리가 이제 가나안이나 다 전부 다가 이 서편 지역에 있는 유대인 구역인 거예요.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우리가 거라사인 지방의 군대 귀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거라사인 지방,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방인 지역이니까 동편이에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냐? 돼지를 키우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먹지를 않기 때문에 돼지를 안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곳 동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저편으로 가시겠다, 동편으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으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군가의 초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 저쪽으로 가요 예수님 해서 가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가자라고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로, 예수님의 뜻으로.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방인 지역으로 가자고 하셨을까요? 이방인 구역으로 가자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이 사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부정한 땅입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하니까요. 이방인들은 돼지와 같이 부정한 가축을 키우고요, 부정한 음식을 먹고요, 부정한 우상 숭배를 하고요,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도 부정하단 말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땅을 가시겠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요.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그러한 뜻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명하여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뭘 만났다? 광풍을 만났다라는 거죠. 23절의 말씀입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의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배를 타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뭐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셨는지 데가볼리에서 타셨는지 아니면 디베라에서 타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누워 잠이 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침 그때 광풍이 호수에 내리쳤다. 꾸직성 돌풍이 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조 증상도 없다가 갑자기 몇 분 사이에 광풍이 불기 시작을 하면 파도가 일고 심하면 2m 높이의 파도까지 친다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배가요 크지 않아요. 성지순례 가보면 당시 갈릴리 배 박물관에 당시 갈릴리 배가 이게 배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이 갈릴리 호수의 수위가 낮아져서 진흙 속에 파묻혀 있었던 배가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양을 해서 배를 이제 그 진흙 속에 있던 걸 갖다가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서 꺼내 봤더니 그게 연대 측정을 했더니 그게 거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뵌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썩지 않고 그대로 복원이 돼서 그대로 남겨져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복원을 해서 전시를 해놓은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배가 크지 않아요. 저희 앞에 보면 요 정도 배요. 저희 앞에 재단 많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그게 이제 당시에 사람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 뛰어서 어부들이 고기를 낚던 크기 정도의 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배가 그 높은 파도를 만나면은요 금방 위태할 수밖에 없죠. 뒤집어 붙일 수밖에 없는 그 위태위태한 순간일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이 가득하게 되어졌다. 배에 물이 풍랑에 의해서 배가 흔들리고 그 사이에 파도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는 물이 들어오니까 배가 무거워져서 가라앉고 흔들리고 하면서 배가 가득하게 되어서 위태하게 이제 곧 침몰 직전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러 지금 가는 길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에요. 게다가 지금 그 배에는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계세요. 그러면 그 길이 형통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야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길이 좋아야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의 뜻, 우리 마음대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명해서 가는 거잖아요.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배 타고 가자고 해서 배 타고 간 거예요. 방법도 가는 곳도 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자고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여러분들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으면 복음 받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뜻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서 가는 길인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하고 있는데 왜 광풍이 몰아치고 풍랑이 불고 왜 물이 배에 들어와서 왜 침몰 직전에 이르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가는 길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배를 타고 있다라고 하면 불어오는 광풍도 잠잠해져야 되고 파도가 쳐도 비껴져 지나가야 되고 있던 고난도 사라져야 되고 있던 문제도 해결되어야 되는데 왜 없던 문제가 나타나고 없던 고난이 나타나고 없던 광풍이 불어오고 왜 없던 파도가 치냐라는 거죠. 그럼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요. 선교사가 돼서 중국을 갔어요. 처음에. 중국에서 또 힘들다라고 하는 티베트 선교사가 됐어요. 3,000m, 5,000m 이런 산지죠. 그 선교사 한번 나가기 위해서 제가 선교사로 5년간 있었지만 선교사를 위해서 준비한 기간을까지 하면은요. 저희 젊은 날에 선교사로 헌신을 위해서 저희 청춘을 바쳤어요. 오랜 세월 선교사로 간사로 섬기고 훈련을 받고 준비를 해서 선교사로 갔어요. 정말 그러면 무엇인가 가자마자 뭔가 될 줄 알았어요. 막 선교의 문이 열리고 막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뭔가 될 줄 알았다는 말이죠. 열매가 막 열리고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만 터지고, 선교사들 때문에 괜히 상처받고 힘들어지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지고 시험에 들고 생각대로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준비했는데, 저희 20대를, 저희 30대를 선교에 바쳤다라고 하면서 나간 선교인데 기대하고 상상한 것과는 정말 달랐다라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고민을 하면 고민이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하는 게 문제가 돼요. 이것은요, 제가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그래요. 한국에 와서 집까지 팔아서 교회를 개척하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개척해도 안 돼요. 개척 처음에 못해요. 기도하고 금식하며 했는데 안 돼요. 몇 달을. 내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 사업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 말 듣고 함께 배를 탔다가 죽을 위기에 처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왔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어렵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몸에 질병이 들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람 사이의 관계도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마음이 더 여유로워져야 되고,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데 왜 눈물만 흐르고 화가 나고 억울함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데 왜 나는 광풍을 만난 것만 같은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물이 배에 가득 차 가라앉게 돼요. 이때 그제야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24절이에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갈릴리 호수의 돌풍이 갑자기 불어온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불어와도요, 배에 물이 가득 차기까지는요 시간이 꽤 필요했을 거예요. 게다가 파도도 높이 치니까 배가 요동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 계속 주무셨다? 이게 가능할까요? 당시 배가 그리 크지 않다고 했잖아요. 요만한 배라고 그랬잖아요. 그 배가 막 요동치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주무시고 계셨다? 기절하지 않는 이상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고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잠을 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저는 이 표현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잠을 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미 깨셨을 거라고 봐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계속 잘 수가 있겠어요?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차기까지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배에는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고기 잡으면서 살았던 어부 출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 상황을 알고 어떻게든 배를 물가로 데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에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그때서야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닐까? 그때서야 예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닐까? 예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다른 성경 마태복음에는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외치는데, 누가복음은요 구원해 달라는 말 뺐어요. 누가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에는요 원망 같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 왜 아무것도 안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고 계세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외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깨사 일어나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사 잠잠해집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잠을 자고 계셨다고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이 찾지 않았으면, 예수님 부르짖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같이 타고 계시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돌풍이 불고 2m 파도가 쳐서 금방 이뤄도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배에 물이 가득 차서 금방 침몰할 것 같아도 예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에 물이 가득 찼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몸도 물에 다 젖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깨지 않으시고 일어나지 않으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짖기 전까지 일어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배에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고 좀 전까지 주무시고 계셨어도 이런 상황이라면 분명히 깨어나셨을 것인데, 분명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어질 것을 다 분명히 알고 계실 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주무시고 계신다, 외면하고 계신다, 침묵하고 계신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짖기 전에는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상황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이미 아시니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가지고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변명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배에 물이 가득하여 위태하게 되어도, 죽는 순간이 되어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예수님은 깨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주님은 다 아시죠? 이러한 기도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문제 주님 다 아시죠? 이게 정말 믿음의 고백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그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에요. 예수님과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에요. 예수님께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에요. 주님께 자신의 상황을 맡기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에요. 주님을 주무시게 두지 마시고 주님을 깨우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주님이요,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늦게라도 깨웠으니까 잘한 일인데, 늦게라도 주님을 찾았으면 잘한 일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이것이 우리 한글 성경을 읽으면요, 도대체 왜 꾸짖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25절 말씀 볼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자 잠잠해집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꾸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죠? 제자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바람과 물을 꾸짖지 못해서, 담대하지 못해서, 예수님 함께 계시는데도 담대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죽을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이 없어서 혼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 보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산을 옮긴다라고 했는데 풍랑을 잠잠케 하지 못하다니 예수님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그 의미가 아니에요.
문제는 24절의 문제예요. 24절.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의 문제가 있는데 한글 성경은요, 이 호칭을 그저 주여, 주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성경은 주여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에서 보통은 주님, 주여, 주님이라는 말이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구약 성경에서는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에서는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리 일컫지 말라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못하니까 대신 주님이라고 해서 아도나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 하나님이에요. 이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퀴리오스. 그러니까 퀴리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퀴리오스. 그리고 이 헬라어 퀴리오스는요, 황제를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로마 시대 때는 황제를 퀴리오스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보통 퀴리오스가 사용돼요. 헬라어에서 전부 다 퀴리오스. 그래서 주님은 퀴리오스예요. 예수님을 부를 때,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한 말이 퀴리오스가 아니에요. 뭐라고 불렀냐면 에피스타테스를 썼어요. 에피스타테스라는 말을. 그러니까 주여 주여 혹격으로 불렀으니까 에피스타타. 이 에피스타테스라는 말이 뭐냐면 곁에 서다라고 하는 동사 에피스템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곁에 서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감독자를 에피스타테스라고 그래요. 곁에 서서 보호하고 또 우리 갈 길을 인도하는 감독자 혹은 인도자 혹은 보호자, 그런 감독자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주여 주여가 주님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자를 친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감독자 혹은 보호자, 그 정도로 에피스타타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잘못된 거예요. 그 전까지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메시아다, 구원자다, 큰 선지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분의 제자들이라고 대접받으면서 어깨에 힘줘가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그 위험 앞에 서자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예수님을 주님 곧 퀴리오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인도하고 자신들을 안내해주고 그냥 곁에 서서 안내해주는 그런 분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까발려진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람을 명하고 파도를 명하여 잔잔케 하니까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서 서로 수군대면서 도대체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케 하는가 수군거렸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 전에 지금 배 타고 떠나가기 전에 이쪽에서 뭐 했어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케 하는 것 가운데 뭐가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 뭐 하셨어요? 사람의 죄를 사하셨어요.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과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케 하는 것 뭐가 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연의 이치를 바꾸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자를 살리고 죄를 사하며 온갖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어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저 인도하는 자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한 거죠. 예수님을 찾아 부르짖을 때에도 그저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들 제자들과 같은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내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저 곁에서 인도하시는 분 정도로, 예수님께서 나를 그냥 보호하시는 분 정도로,
혹은 예수님이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큐리오스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맞습니까? 그래서 나의 시간과 나의 힘과 나의 재물과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내가 주인이에요. 시간도 내 것이고 돈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고 힘도 내 것입니다. 내 맘대로 살았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선교를 해도 내가 생각하는 선교를 했고요. 내가 계획했던 선교를 했어요. 목회를 해도 내 목회예요. 내가 생각하는 목회를 했어요. 예수님이 키리오스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저 에피스타테스였어요. 보호자고 돕는 자고 감독자고 함께해 주는 자예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경외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결국은 주님으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어도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바람을 멈춰주고 파도를 멈춰주셔도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큰 문제 앞에서, 큰 위기 앞에서 우리의 본 모습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에 때가 오면은요, 우리의 본 모습은 다 까발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섬기십시오.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경외하십시오. 내 삶에 주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